기도드립시다. 영광 중에 계시는 아버지여,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세전의 계획 속에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첫 아담이 아니고 마지막 아담으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서 완전하게 영원토록 복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복 주시고 영광 받으시려고 작정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어리석고 무식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아무데도 쓸모없지만은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택하여 야곱으로 세워줬사오니 감사합니다. 야곱의 집에는 승리뿐이요 야곱의 집에는 모든 크고 작은 허물을 왕이 되신 예수님이 맡으셨고 야곱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고 이제 데리러 오시려고 약속의 그날에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예비 중에 있사오니 신부당량시켜 세마포를 입혀서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도 우리 갈 길이 아버지 말씀 속에 있사오니 율법의 길에 흩지 않고 은혜의 길에서 더욱 겸손하게 예수님같이 닮아지는 인격이 되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깎아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종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강교한 마귀는 우리 몸에 선악과를 집어넣고 지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있나이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만 따라서 성경의 지식으로 말씀의 지식으로 분별해서 사탄의 역사는 배격하고 진리만 위해서 남은 여생을 바치는 남은 종들 하나님께 드린 몸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아모스 6장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 6장은 재난 중에 멸망할 자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은혜 시대에 멸망할 사람은 은혜 못 받으면 멸망받아요. 은혜 시대는 은혜로 가야지 율법에 있으면 안 되고, 또 재앙의 날에 나팔 시대에는 어떻게 하면 사느냐, 말씀을 따라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먹고 예수님 형체가 닮아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쭉 역사를 보면은 망할 사람 가는 길이 있어요. 또 구원받을 사람 길이 있어요. 두 가지 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다윗에 가는 길이고 하 받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은 사울왕의 길입니다. 그 둘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에 금방금방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나와요. 무릎을 꿇고.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은 저주받으려고 마귀를 따라서 온갖 죄를 짓고도 해결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 야곱의 집에 하나님 아브라함의 집에 둘로 갈라져요. 벌 받을 사람, 복 받을 사람. 그래서 하나님 예정 밖의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조작해서 만든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허락 안 했거든요. 그 하나님은 너 집에 아들이 하나 태어나는데 이름은 이삭이다. 그런데 그걸 믿지 않고 아들을 준다 하니 사라가 난 아들 못 낳는데 아들 낳을 만한 몸이 못 되는데 그렇게 당신이 하갈을 취하여서 아들을 낳으시오. 그러면 그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인간 생각이죠. 인본주의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서 있는데 그 계획을 몰라가지고 실수를 저질렀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마엘의 적이 되고 가시가 되고 대적, 오늘까지 해교가 기독교를 대적하고 있단 말이죠. 그 아브라함의 실수. 그 아담도 둘 아닙니까? 그 율법적인 아담은 첫 아담이고 아주 겸손하고 나귀 새끼 탄 은혜의 아담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둘로 갈라져요. 그럼 예수님 설교에 부자와 나사로 한 집에 살았는데 부자는 율법을 상징하고 나사로는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잘 산다고 유명하다고 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게 복이지.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도 쌍둥이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기 때문에 조건 안 붙이고 무조건 은혜 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복 주고 에서는 너는 가라 이게야. 네가 나과 상관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나 다윗왕도 왕은 왕인데 유명한 왕이 사울왕이에요. 키도 크고 겉으로 볼 때 품위가 있어요. 왕 자격에서. 그래서 붙들었다가 기름 붓는데 사무엘상 13장 보니 블레셋과 싸우러 가야 되는데 사무엘이가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출전해야 되는데 일주일을 기다려도 제사장이 안 오는 거예요. 제사는 제사장이 하는 사명인데 왕은 통치 사명인데 기다려도 안 오다가 자 원수는 막 치고 돌지요. 사울에게 모였던 군인들은 흩어지려고 그랬죠. 뭐 전쟁한다더만 가지도 않고 왜 여기 기다리냐고 그래 웅성웅성. 그 사울이 들어보니까 다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들 보고 야 제사장 안 오지? 안 오는데요. 그 재물 가졌나? 내가 뭐 대신하면 안 되겠나? 그 제사 드린 거예요. 인간을 볼 때는 하자가 없어요. 당연히 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뭐 이렇게 했냐? 부득이해서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부득이란 건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부득이해서 할 때거든요. 오늘 주일인데 사돈 잔치란 말이야. 부득이해서 안 갈 수 없다. 사돈 얼굴을 봐서 그래 간사람 손 들어봐. 사돈 잔치나 동생 잔치나 형님 잔치나 가면 안 돼요. 주일날은 주일날이지. 절대로 부득이는 안 돼. 그걸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잘렸어. 부득이 하다가 사울왕이 하나님께 잘려서 왕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아말렉을 죽이라. 사무엘상 15장에 다 죽여. 하도 움직이는 것 다 죽여. 했는데도 전쟁에 승리를 하고 기분이 좋아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래서 아말렉의 왕 아각을 만나니까 아각 왕이 사울에게 빌어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그러니까 불쌍해. 그러니까 사울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지금. 교만해가지고 유명해가지고. 그래서 알았어 이리 와 같이 가자 우리 집 가자. 그래서 데려왔어 이스라엘로. 그러고 양떼 소떼를 보니 살이 똥통하게 젖는 것이 엄청 많어. 야 이거 한 마리에 뭐 40만 원 받겠다. 야 그렇게 막 끌고 오는 거야. 좋은 거는 끌고 오는 거야. 나쁜 것만 죽이고. 그래서 사무엘이가 왔어요. 왕이요. 내 귀에 그 양소리가 들리고 송아지 소리가 들리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맴매하는데 이거요. 저 하나님께 제사 드렸고 내 신하들이 가져왔어요. 근데 내가 가져가자 했어요. 예? 하나님 그러지 말라 했거든요. 싹 죽여라. 너희 원수다 아말렉은 숙적이다.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놈인데 죽여라. 그런데 사울왕은 참 사랑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풋사랑이야. 그게 헛사랑이야. 헛된 사랑이야. 오늘 기독교도 사울 가는 길 가고 있어요. 사랑이 많아가지고 김정일이 도와주고 북한에 도와주고 김일성 동상에 가서 꽃다발 갖다 바치고 한국 목사들이 말이요. 현금 봉투 갖다 바치고 한단 말이야. 그게 사울에 가는 길이요. 하나님은 우상숭배 하지 말아라. 무신론은 우상이다. 공산당은 낙이다. 다 가르쳐줬는데 그래 가지 않고 멸망해 가는 것이 유명한 사람이 케겐시시고 세계는 따브르시시고 그래 막이라는 놈은요 유명한 사람만 잡아 쓰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이 유명하잖아.
하나님 대적하는데 유명하지. 응? 율법이 끝나는데도 끝 안 났다 그래야지. 고집부리지. 그래서 마귀가 세계의 박사들, 똑똑한 사람, 힘센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을 들어쓰고 그 마귀가 안 쓰는 사람은 예수님이 들어서 고쳐 쓰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무식하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래서 주님이 내가 한번 써볼까 그러면 그래서 주워온 거야. 응? 저기 골장마다 다니면서 택해놨다 주워온 거야. 그래서 여기 모였어요. 지금은 숫자가 적지만은 앞으로는 다 모이면 꽤 많어. 시원산에 꽉 차고 넘쳐 14만 4천 명. 흰불도 많고. 응? 그러니까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예? 여기 오서라도 여기 와가지고도요. 옆에서 발만 닦아줘. 발 만져주고 발 닦아주면 그 겸손이요. 머리 가서 막 머리를 잡아뜯고 만신 네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싸우지 말란 말 그 교만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막 따져. 내한테도 막 덤벼들어요. 내가 꼼짝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말이죠. 제사장과 다 손짝대어서 막 하는 거 사마리아가. 제사장이 누군데? 하나님의 대변자인데 제사장하고 막 다투러 덤비는 거예요. 아, 대단한 사람이야. 응? 나는요. 수도원에 신학 공부할 때요. 이 목사님 밑에서 얼굴도 못 들었어요. 얼굴도 못 쳐다보겠어요. 예. 근데 그런 자세를 가졌어요. 어디 목사님한테 덤벼듭니까? 따집니까? 이걸 이렇잖아요. 저렇잖아요. 그 교만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일당을 기름 부었다면요. 하나님 대행자란 말이에요. 예?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지. 예? 그게 살 길이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종인데 마귀가 들려가지고 자살했다니까요. 기름 부으면 넘어갔어요. 다윗 집으로요. 그 다윗도 사무엘하 10장 보면요. 이제 왕이 돼서 번성해요. 왕국이 번성하고 전쟁도 이기고 그 군인들 전쟁하러 가는데 왕국에서 옥상에 가가지고 스랍 옥상에 빙빙 밤에 또 한 인내가 돌아다녀. 그 옆집에서 어떤 아줌마가 목욕을 한단 말이야. 가만히 또 쳐다봐지. 난 목욕하는 걸 어떻게 쳐다봐. 카탱을 치고 목욕하지 그래. 어디든 왕궁 옆에서 카탱을 딱 제쳐놓고 날 잡아가란 말이지. 그래서 다윗이가 남자잖아. 그렇죠? 다윗이 남자죠. 정력이 발동되는 게라. 그래서 여자가 나처럼 목욕하니까 자꾸 들다 보니까 선악이 악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여자 데려봐. 누가 물어봐. 저 여자요? 우리 아이 아내지요? 데려봐. 목욕했지? 잘 됐네. 동침하자. 네? 근데 한 번 잤는데 임신이 됐단 말이야. 이 기가 막힐 노릇이지. 응? 그래서 소문이 났어. 내가 임금하고 잤더니만 아기가 됐다. 이게. 다윗이 겁을 덜컥 먹고는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전쟁터 가는 남편을 휴가 보내라. 특별 휴가. 그래서 휴가 와서 수고했다. 집에 가서 쉬어라. 우리 아가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왕궁 앞에서 길가 노숙자로 잠을 자는 거예요. 내 친구들이 전쟁하는데 내가 어디 혼자 편히 내가 마누라하고 잠을 잘 수 있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보고를 듣고는 이 큰일 났네 진짜 이거 어떻게 이거 피해가냐? 그래서 편지 썼어요. 요압에게. 군대 장관 이번에 전쟁할 때 우리 아를 전쟁터 제일 최전방에 세워놓고 전쟁이 막 풀 때 너희는 뒤로 싹 빠져버리고 혼자 맞아 죽게 만들어라. 전사시켜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살인을 한 거야. 간접 살인이야. 예? 자, 살인죄 지었지. 살인죄가 몇 개명이든가? 몇 층이야? 6층이지? 6개명이지? 그 다음 층은 무슨 층이야? 7층이지? 그 다음 층은 뭐야? 8층은 도둑놈이지? 그래서 죄를 막 거듭짓는 거라요. 응? 근데 사무엘이 오지 않고 나단이가 왔어. 왕이요. 저 우리 동네에 부자가가 있는데요. 그 집에 양도 소도 엄청 많고요. 근데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옆집에 가난한 사람이 암양새끼 한 마리 하고 같이 재밌게 사는데 그 부자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기 손님에게 자기 양을 잡지 않고 이웃집에 암마 한 마리 암양을 뺏어다가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래요.
그 말 들으니까 다윗이 선이 있거든. 악도 있고. 그때 선이 탁 나와서 그놈의 자식을 당장 목을 잘라야 되지. 그놈 어떤 놈이야 그놈이? 그놈이 내 앞에 있네요. 이래서 다윗을 해결시켰단 말이죠. 택한 사람은 금방 알아들어요. 말하면 설교하면은. 근데 불택자는 걸려 넘어져. 또 나보고 욕한다. 또 누가 이러는가 봐. 에이, 또 날 치네 또 날 쳐. 그럼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뭐 알았습니까? 하나님 교훈 받으러 왔죠. 잘못한 거 야단치면 아멘하고 고치고. 그런데 정상지 가는데 왜 자꾸 걸려 넘어집니까? 그래서 불택자는 걸려 넘어져. 그 술 취한 사람은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 삐딱다 차빠지고 멀쩡한 길에서. 응? 그 정신 말짱한 사람은 돌이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장애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불택한 사람은 장애물 흘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불평하고 교회 갔더니 어디 안 되고 뭐 시끄럽고 뭐 아이고 아무게 없으면 없으면 좋겠다고. 없으면 주는 건 죄인은 다 없어야지. 자긴 죄인 아닌가? 그래서 말이 많아요. 그래 우리는 지금 새 시대에 가는데 에덴 동산 가는 길은 길이 좁고요. 험악한 길이고요. 그 다음에는 찾는 사람이 적고요. 그 다음 마귀가 공격하고 밤낮 참소하고 거기서 밤낮 참고 견디고 기도하고 싸워가는 길이 시온산 가는 길이에요. 그 구원의 문은 아주 작아요. 멸망의 문은 활짝 열어놨어요. 그 마태 7장에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고 설교하신 것인데, 자,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멸망의 원인을 알려주는데 1절, 2절은 인간에게 우승하여 유명한 사람이 망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도 무심코 자기를 높이고 남을 무시할 때가 많아요. 있죠? 항상 자기를 살펴야 돼.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내가 정말 죄인 개수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은 바울같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도 고수다. 도둑놈 고수 있죠. 도둑놈 대장, 깡패 대장. 근데 죄인 대장은 바울 사도다. 내가 죄인 개수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십자가가 나를 살렸으니까. 그리고 내 약한 거, 내가 약해서 죄를 짓으니 내 연약함을 자랑하고 십자가 두 가지만 자랑할기라. 예? 그 세상에 가졌던 거, 그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지위도 버리고 베냐민 지파의 이 사울이가 이제 바울이 됐잖아요. 베냐민 지파란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아주 성격이 완강하고 아주 특별한 지파예요. 그런데 가말리아 문화생이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지, 그렇게 율법에 또 최고 학벌을 공부하고 율법을 평생 주장하다가 예수님 만나 보니까 아이고 율법은 사람 잡는 틀인데도 그걸 모르고 최고인 줄 살았는데 그게 은혜 못 받고 살았죠. 껍데기로 살았죠. 저 은혜를 받아보니 얼마나 좋은지 기쁜지 감사한지. 그래서 율법을 보면 전부 배설물로 다 여기고 자기 가졌던 세상에 이날까지 평생 가졌던 지위를 배설물이 뭔지 알아요? 똥통이요. 똥통을 쏘고 다니다가 똥통 버려서 똥바가치를. 그게 빌립보 3장 8절이요. 나는 이 세상을 배설물 여겼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세상이 좋다고 미국 박사 학위 받으러 가고 그게 똥통인데 똥바가치인데 그게 유명해지려고 그 교인들이 그래 만든 거예요. 교인들이 자꾸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자기 강단의 목사가 박사가 써야 되지 농촌 안보사가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서울 강단에는 전부 박사만 썼죠. 농촌 안보사 여기밖에 없어요. 따져보세요. 여러분 친구나 아는 사람 나는 당신 교회 목사 직분이 뭐요? 우리 목회학 박사입니다. 신학 박사입니다. 또 문학 박사입니다. 철학 박사입니다. 다 그런 학위를 가져야 교회에서 오락해요. 받아줘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 가만 보니까 사기꾼들이 돈 장사 어디 할 때는 한국 교회는 박사를 좋아하지. 박사를 가짜로 신학교로 가짜 만들고 박사 학위증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갖다 팔아. 농촌 교회는 20만 원, 서울은 200만 원 이렇게 팔아. 그래서 목사가 또 비양심적인 목사가 공부도 안 하면서도 박사에 파니까
돈 빌려서 샀어. 그래서 어떤 교회 청혼을 해서 내 이름 박사인데 나 목사로 받아주세요. 보니까 맞거든. 그걸 받아줬어. 나도 뒷조사먹게 가짜야 이게. 가짜가 탄로났어. 그런 게 신문에 났다니까요. 예? 얼마나 창피스러워. 네가 목사나 이 사기꾼아. 박사 학위를 돈 주고 사서 설교하고 월급 받으려고 그랬느냐? 그게 직장 목사라니까요. 예? 그 목회자가 아니에요. 월급쟁이지.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썩었다. 그 유명한 사람 모인 것이 WCC라니까요. KNCC. 하나님 버렸다. 그래서 앞으로 첫대교회가 수보 있다가 나온다. 수분 종들이 나온다. 멸시받던 종들, 짓밟히던 종들, 겸손한 종들이 울고 있다가 5개월에 성령의 역사로, 강권 역사로 하나님 불러 모은다는 것이죠. 예지여정입니다. 이미 이사 41장 4절에 그랬죠. 태초부터, 창세기 태초부터 만대를 누가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태초에도 나요. 나중 종말도 내가 다 정해놨다. 그럼 정한 사람이 하는 것이지 안 정한 데도 갑니까? 정해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불러 쓰는 것이죠. 맞잖아요. 그리고 43장에 말세종의 특권에 대해서 예언할 때에 말세종은 세일을 고하를 때 핍박받고 쫓겨나지만은 내가 초막기를 고쳐서 신같이 만드는 데는 물속에 불속에도 안 죽고 내가 세일을 행할 때는 그들이 왕이 되고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 절대자가 내가 정한 대로 행하는데 누가 막겠노? 못 막아요. 절대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노아 방주가 분명히 노아를 통해서 심판한 했는데 하나님이 포기했어요? 포기 안 했죠? 그럼 하나님이 사람 죽는 걸 원합니까? 아니요.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불순종으로 죽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게. 선악과 만들었다고 하나님 책임지랍니까? 아니요. 책임은 먹는 사람 책임져야 돼요. 오늘 또 예언의 말씀 우리가 읽고 듣는데 책임져야 돼요. 순종 안 하는 건 내가 책임져야 돼. 그래서 자기와 싸워 이겨야 돼. 우리 속에 사탄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악질적인 거, 교만한 거, 부패성, 응? 아주 나쁜 성질, 응? 훔쳐본 도둑놈 성질. 예?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도둑놈만 꽉 찬 거야. 예수님이 화가 나서 뒤집어 엎어서 막 다 쫓아내버렸어. 도둑놈의 집을 따라합시다.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강도가 뭐예요? 강도는 고급 도둑놈이야. 강도는 막 강탈적으로 하는, 그래, 좀도둑은요, 남의 집 바늘 한 훔쳐오고, 남의 집 고구마 한 쪽을 훔쳐오고, 그건 좀도둑이지만요, 막 주먹을 가서 막 그 집에 가장을 막 폭력적으로, 야, 돈 내놔! 이거는 뭐, 그 강탈이, 강도라, 강도. 절도는요, 주인 몰래 살짝 빼가는 게 절도고, 강도는 주인 알게 막 폭력으로, 이게 강도라. 네? 하나님, 예수님 아버님이 자기 집에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이 장사라고 소를 파고 양을 파고 돈을 바꿔주고 이자를 남겨먹고 그 돈 바꿔줄 때 왜 우리 달러 바꾸면은 저 남대문 달러 바꾸면요 돈 더 줘야 바꾸잖아요. 한국도 더 주고 달러 사온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예루살렘에서 성전 안에 제사를 드리고 재물을 사고 파는데 그 이문을 남기고 제사장들이 자리세를 받고 자리를 내줬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넓잖아요. 문이 얼마나 많아. 그 문 앞에마다 자판을 버려놓고 소 팔고 양 팔고. 그럼 저 부산에서 온 사람들이 소를 양을 끌고 못 오잖아요. 그렇죠? 부산에서 양 끌고 올 수 있어요? 힘드는데 그 돈을 가져가지고 그거 가서 가까운 데 양을 산단 말이요. 그 장사꾼이 이 양이 이 성전에 들어가면 제사장이 기도하고 목을 잘라서 피를 빼고 각을 떠서 번져서 드릴 거니까 이왕 죽을 건데 전국에 병든 양은 글로 다 모이는 거야. 싸게 사다가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야 장사가 남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가보니까 기가 막혀. 막 두들겨 팼지. 뒤집어 퍼버렸지. 오늘 재림의 주님 오실 때도 이 세계 교회에, 피로상 교회에 강도의 구례가 된 거예요, 지금. 유명한 사람의 교권을 가지고 교회를 움직이고, 양떼를 막 숭불며 죽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떼 누가 살리겠느냐? 그래서 우리 보고 좀 살려달라고 도장을 맡기면서 수르바벨아 네가 농사 짓기도 바쁘지만 내일도 바쁘니까. 그래서 내가 시골에 논이 있어요. 지금 같은 농사 짓습니다. 논이 먹고 살만큼 있다니까요. 그 농사 지을 깎아 이거 뭐. 이거 하지 말고.
이미 안수는 받았지, 머리는 뚫어졌지, 증거는 왔지, 말씀은 박아졌지, 연대 날짜 깨닫고 이 재단을 세웠지. 이제는 용티부동이라.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지금 꼭 잡혔어. 응? 감사하지요. 아무도 쓸모없는 죄인을, 무식쟁이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당신의 일을 위해서 불렀다면 겸손해야 되지.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우리는 자랑이라 우리 자랑 하늘 건세 자랑이라 땅에 기는 짐승들아 굴복하라 하나님의 건세 앞에 굴복하라. 오늘 기독교 교권주의자들이 그렇게 박사학위가 많은데 왜 아못을 모르고 다림줄 모르고 구이사를 모르고 세일을 모르고 북방한라 모르고 동방역사 모르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안 줘서 모르는 거죠. 주면 아는데 안 줬다 이게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고기 잡다가 예수 만나가지고 청경제를 받았느냐 이게. 주님이 예정했다가 찾아가서 줬다 이게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이 교파 저 교파에 예수 믿다가 왜 여기 왔느냐 이게요. 왜 미국의 교인들이 이 말씀을 계시록 하니까 쫓아와서 받아서 인터넷 보고 그렇게 좋아하느냐. 어떤 집사님은 2011년도에는 누구 쫙 이름을 적으니까 30명이 나왔어. 그 사람 상대로 전사하겠대.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봤죠? 금년에 내가 어디 가서 누구 전사하겠다 그런 계약 안 써봤죠? 그 미국 교육도 못하다 이야. 그 먼저 되자가 나중되고 나중되자가 먼저 되겠네 지금. 네? 네? 그 막 사는 거예요 지금? 계획을 세워요. 어디 가서 누구를 전도하노, 내 아는 친구가 있는데 좀 전해봐야 되겠다. 그런 좀 살려볼 마음을 가져야 되지 그래. 에? 아닙니까?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 편인데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해. 창조자께서 당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니까. 그 창피스러운 일 아닙니까? 예? 왕으로 좀 가시는 편인데 왕으로 좀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가니까 나귀가 얼마나 힘들겠어. 예수님 몸에 와서 100근은 되겠는데 60kg 되겠죠? 그런데 당나귀 새가 허리가 디스크 허리가 안 빠지고 예수를 모시고 간 당나귀 참 힘쓴 당나귀요. 그 따라가는 무리들은요 유명했어요. 지질이 못난 사람들이 가면서 종려가지를 가지고 승리의 기호인데 승리의 그 증거인데 종려가지가 호산나 올라가니까 어른들이 보니까 참 이상한 사람들이요.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를 보고 예수씨 당신 기가 있어 없어? 이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성전에 무슨 짓이요? 무슨 이런 장난하고 어른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냐고 창피스럽게. 그렇게 예수님이 너희들은 눈이 있어도 소경이라 몰라. 내가 지금 스가랴 9장 9절을 이루고 있는 거야. 예? 맞죠? 성경 맞죠? 그 시편 22편에 하나님 나는 벌레요 사람 아니요? 예? 하나님 날 버렸잖아요. 하나님 나를 제물 삼았잖아요. 내 옷도 탐이라서 제비 뽑아간다 도둑놈들이. 항소가 나를 미트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시편 22편.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대. 뭔 소리요? 나는 죽습니다. 혓바닥에 말려들만 죽은 거예요. 알았어요? 죽은 사람은 혓바닥에 천장에 붙어버려. 입 열어보면은. 그거 죽은 거예요. 그 예수님 갈 길이 정해졌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착착착 찾아가는데 그때 종교인들은 눈이 있어도 몰라요. 소경 기머거리요. 지금도 똑같아. 우리가 성령도 걸어왔어요. 우리 세일교단도 100개 교회가 넘지만요. 전부 나보고요. 최대강의는 이상한 세일 한다 캐. 자기들은 그런 세일 안 한다 캐. 무슨 자기들은 부활 세일, 이 목사 부활 세일 하는데 나는 그거 안 하고 딴 거 한다. 그래서 나보고 지독한 세일이라 캐 또. 하여튼 요건 뭐 나같이 몽사는 없지. 집에 가도 욕먹지 나와도 욕먹지 뭐. 내가 먹은 욕보따리가 부산까지 2줄을 설 거예요. 여러분도 나 욕했잖아 그때. 안 했어요? 생각해봐 몇 번 했을 거야. 나보고.
욕도 먹다가 안 먹으면요 배고파요. 그래서 왜 욕 안 하나 싶으지. 근데 살아보니까요 욕을 먹는 것이 유익이 많어. 왜?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돼. 하나님이 고쳐 쓸렸고 마귀를 붙였는데 다윗도 그랬거든요. 다윗을 보고 이 피를 흘리고 피레물로 막 아비셀인가? 막 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이 왕이여 저놈의 자식하고 목 잘라버릴까요? 가만히 둬라. 저것이 하나님이 시켜서 나에게 욕을 한다. 그랬어요. 욕 먹을 때 욕 먹을 원인이 있다 이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저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도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내가 뭘 잘못하는구나. 그래서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내게 고난을 주는구나. 그래서 고난의 유익이잖아요. 예? 욥의 가정 보세요. 잘못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본보기로 교훈용으로 욥의 가정을 택해서 동방의 의인 순전한 사람. 순전이란 말은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고자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물어봤지. 사탄아 어디 갔다 왔냐? 예, 온통 뭐 태평양 건너 뭐 아시아로 뭐 동방으로 다 다녀봤죠. 그럼니 저 동방의 의인 욥의 집도 갔다 왔느냐? 그럼요. 그 사람은 참 순전하고 내 말을 순종하고 예비 제사 잘 드리고 아들딸 10명 놓고 만나다 아침마다 아들딸 잘못했을까봐 회개하고 기도하고 용서 빌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야. 이 땅에 욥이 같은 사람 없다 마. 그게 막연한 놈이 아이고 하나님 누굴 한참 모르시네. 욥이가 뭐 부족한 게 없는데 뭐 만족한데 뭐 감사하지 그래 뭐 불평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안 그런데 욥이 안 그런데 그러면 네가 욥의 집안 쳐봐라 가서 막 네 맘대로 해봐라. 알았어요. 그래서 막 원수들이 와서 막 양떼 나귀들 다 뺏어가고 막 집이 막 바람이 불어져 무너져가지고 막 생일 잔치하는데 아들 딸 10남매가 다 죽어버렸어. 그 욥이 뭐렇게 하는데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감사나이다.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왔어. 가서 해봤느냐? 해봤어요. 근데 원망하더나? 아니요. 조금 때렸어요. 그럼 이번에 그럼 가서 한번 더 해봐라. 하나님 허락했어. 그러니까 목숨만 손대지 말고 죽이지만 말고 그 나머지는 다 하라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몸에 병을 주고 막 쑤시고 아프고 막 그래서 제떡이 앉아가 막 잿가루 뿌리고 막 이 피부가 막 다 터져가지고 피가 나서 막 엉켜고 땅에 딱 붙어 막 떨어지지 않고요. 이렇게 아프고 쓰리 고통스러운데 욥이가 참 내 세월은 북보다 빠르다. 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내가 될 줄 어떻게 알았느냐. 그래서 생일을 저주했어요. 그리고 마누라고 와서 여보 당신 하나님께 무슨 큰 죄 범했는데요. 원망하고 하나님 참말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 성에다 했는데 이렇게 망했는데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세요. 그 여자 속마음이 뭐요? 나 딴 데 시리 깔랐고요. 그 말이지? 그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래봐. 기싸매기를 때리지만은 여번 그렇지 않고 당신도 보통 어리석은 여자 중 한 사람이었구만. 우리가 하나님께 큰 걸 받았는데 다 뺏어가도 감사할 거지. 우리가 뭐 올 때 뭐 가져왔어? 빈손 왔다 가는데. 예? 그래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근데 친구놈들은 또 생명이 와가지고요 공격합니다. 여봐 너 무슨 죄 지었냐? 너 이실직고하라. 너 무슨 죄 지었냐? 죄를 안 짓고는 이렇게 망할 수가 없다. 회개하라. 그 여보는 속 타는 거요. 그렇게 이렇게 망할 죄를 안 짓는데 마귀가 그렇게 참수해서 억울함을 당하는데 친구들까지 배반합니다. 그래서 욥의 고백이 내가 하나님 만나면 할 말 많아요. 변박할 거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안 만나주는 거야. 영이시기 때문에. 앞에도 안 계시고 옆에도 안 계시고 뒤에도 안 계시고 그러나 그의 양심의 성령의 역사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했어요. 그게 욥기 23장 10절이거든요. 그리고 41장 와서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 어리석은 것이 생일을 저주했는데 회개합니다.
막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건강도 주고 아들, 딸 10명 또 주고 그렇게 마귀가 들어왔다 나가니까요. 아들이 20명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럼 부활하면은 여기 아들 20명 예? 복 받았죠? 마귀 때문에. 여러분 집에도 마귀가 들락날락 하면요. 아들이 많아져. 그래서 전도하고 하면은 여러분이 육적 아들도 아들이지만 영적 아들이 많이 생겨. 그게 열심히 전도하세요. 핑계하지 마시고요. 예? 핑계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도와주고 싶고 뭘 주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은 자꾸 뺏어먹게 주고 뺏어먹어. 그 교회 생활도 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는 사람 하면요. 교회를 유익을 주지만요.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도 자기를 사랑하면 교회를 손해를 끼쳐. 10원 한 자리를 손해를 끼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강도구려 되지 말라는 거죠. 자, 하이실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응? 안일한 자는요, 육체적인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 만족, 세상에 안일한 거. 하나님 집에 부흥이 아니고 내가 부흥해야 되는. 그래서 열국 중에 우승하여, 그 우승기호가 있죠, 우승기. 이겼다, 싸워 이겼다, 뭐 경기 우승기, 우승컵. 이거 세상의 우승은 헛된 우승이에요.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에 따르는 자들이요. 그렇게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고 거짓 왕을 따라가고 거짓 정치를 따라가는 것이 유명한 자들. 너희는 갈레에 건너가고 거기서 대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도로 내려가 보라. 그러니까 이방에 유명한 나라들이 있지만은 너 가봐. 그곳들이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토지가 너희 토지보다 넓으냐? 하나님이 모리아산을 택하고 복전의 복의 근원인데 너희의 복지를 모르고 원수들이 사는 이방을 내가 부러워하고 금송아지를 좋아하고 이방 사상 공상당을 따라가고 불교를 따라가고 알라신을 따라가고 그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안 되겠죠.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흉한 날은 심판날. 오늘 기독교는 심판이 없답니다. 기가 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 없이 바로 직행으로 천국 간대. 그래 천국 가라. 근데 하나님이 아들에게 심판책을 넘겨주고 이 책도 심판하라고 북방 공산당 내려올 때는 어쩔고 어째 피할 길도 없고 처음 보는 일이고 생전 처음 보는 일이다. 그럼 그 교회 청년들이 자기에게 목사님 멱살 잡고 당신이 목사요? 당신 월급만 받아먹었지 당신 때도 모르고 세일도 안 가르쳐주고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은데 자살도 못해. 5개월 동안. 항충대들이 자기 그 교회 안에 항축에 있다니까요. 끌고 가는 거예요. 소련으로 끌고 가 북한으로. 그래서 이 자본주의 교회 목사들은요 5개월 죽지도 못해요. 북방에 끌려가서 거기서 짐승 칼에 죽어야 돼. 그래서 영혼이 지옥 가야 돼.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상하상이 코끼리 이빨상인데요. 예? 코끼리 이빨이 그렇게 좋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코끼리가 막 밀렵꾼들이 뭐 코끼리를 총 쏴가지고 이빨 떼가 다 파는데 코끼리 이빨로 도장을 세계에만 도장이 비싸요. 상하 도장이요. 나도 선물 하나 받았는데 내 도장이 코끼리 이빨 도장입니다. 한번 보여줄까요? 색깔이 하얗습니다. 근데 뭐 배가 아플 때 그걸 입에 물고 있으면 배가 안 아파진다 이렇게 해보진 않았지만 그거 하더라고요. 그거 진짜 그래요? 물어봐. 그 도장집에 가서 입 배가 사슬 아프면 코끼리빨 물고 있으면 그 치료가 된다 이렇게. 그렇다면 상하이빨 좋긴 좋잖아. 그놈을 침대를 해고 침대에다 자면 온통 몸이 막 새로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태선 아들이 그때 돈으로 800만 원 주고 코끼리 침대를 사왔다 캐. 상하 침대를 사다가 박태선 아들이 셋이라 그랬지. 그 큰 아들 그 침대 그 신문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얼마나 코끼리 이빨 좋은지 그렇게 가구로 사용한다 캐. 그래서 그 국가법적으로 이제 코끼리 밀려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코끼리 잡지 못하게 지키겠다고요. 코끼리는 이빨 때문에 죽는 거요.
이빨이 값이 비싸가지고. 그래서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침상에서 기지개 켠다는 것은요, 참 태평가를 부르고 만족한 부자들 하는 짓이거든요. 우리는 언제 침상에 누웠다 일하기도 바쁜데 언제 기지개 켤 시간이 있어요? 기지개는 편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저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다윗도 순간적으로 넘어질 때, 범죄할 때 있었거든요. 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포도주는 유대인이 먹는 음식입니다. 음료수입니다. 포도즙이나 포도주는. 많이 먹으면 안 되거든. 취한단 말이에요. 조금씩 먹어야 되죠.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목회한다고 신경 많이 썼지? 그 위험 있지? 예, 위험이 있어요. 속이 쓰려요. 목회자 치고 위험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목회자는요, 신경이 많이 쓰여집니다. 육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래서 위장이 나쁩니다. 내 어떤 아는 목사는 아주 위장약을 보따리 한 보따리 들고 다녀요. 안 먹으면 안 되는데. 예. 위장이라는 것은요, 신경성 위제 위험이, 신경을 많이 쓰면요, 위장에서 장애를 일으켜서 소화가 안 되고, 산이 많이 나오고, 위험이 생겨요. 나도 위험이 조금 있거든요. 누가 나를 많이 괴롭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위험이 조금 있어. 그래. 여러분도 위장병이 있었어요? 과거에? 지금은 없어요? 태난갑에. 태나면 위장병 안 생겨. 하여튼, 신경을 많이 쓰면 위장병이 생겨. 위장이 고장나면 모든 장기가 다 시원찮아. 위장이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도주 마시고 대접으로 귀한 기름을 몸에 발라, 오일 기름을 바르고, 또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요셉의 환난을 인해서는 근심치 아니한다. 그게 구약의 아브라함 집에, 야곱의 집에 장자 요셉이가 꿈을 2개 꾸고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고 지금 애굽에 팔려가는 요셉의 그 생애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생애냐. 나 아무 죄도 없는데 왜 팔아먹느냐. 형님들 나쁜 놈들이다.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는데 왜 나를 팔아먹냐고. 요셉의 환난이 컸어요. 우리 교훈이요. 그 수르바벨 환난, 다윗의 환난, 야곱의 환난, 다 환난을, 아브라함 집 계통은 다 환난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도 환난 받고 있어요. 가정 환난, 식구들 환난, 가족의 환난, 부모의 환난, 자식의 환난. 환난 없으면요, 성경이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성경은요, 고난의 풀무독이요. 그 금이나 은은, 보배, 보물은요, 용광로를 통해서 나와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불 속에서 달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환난을 인해서는 근심이 없다. 우리는 순교자 편에서 근심을 해야 돼.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망할 사람은 요셉하고는 대적이에요. 고난이 없어요. 고난을 피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 일 안 해요. 즐거운 마음을 해야 되는데, 그 핍박받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에이, 기분 나빠 못해요. 이게 핍박하는데 누가 하겠냐고. 핍박받아도 해야 돼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이런 사람은 잘못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가 버림받은 사람인데 유명한 사람 따라다니다가 그 다음에 아수르에게 밥이 됐다.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이제 기지개 그만 켜라. 세상 안락적인 생활 끝났다. 우리는 시련의 길을 거쳐서 천인안식에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8절부터는 부패한 야곱의 경강을 좋아하는 자, 그게 부패한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들, 불법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 이방 교회, 이방인과 손잡고 이방 종교와 손잡은 이런 목회자들을 좋아하는 경동교회 같은 교회는 유명한 자들 모인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버림받습니다. 버림받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야곱의 영광이 둘로 나눠졌어요. 10지파 사마리아가 버린 야곱이에요. 버린 야곱.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인데 유명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 교만해서, 우쭐해서, 거만해서. 그래서 사울 같은 사람 버린다는 거예요. 사울을 버렸다. 다윗은 선택했다. 마음이 맞았다. 부족해도 마음이 맞았다. 죄를 지어도 마음이 맞았다.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냐? 겸비한 사람. 겸손. 그 예레미야도 보세요. 1장에서 예레미야야, 내가 너 열방의 선지를 세웠어. 아이고 하나님도 참, 나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뭐 내가 선지입니까? 나 말도 하지 못해요. 그래도 내가 너를 세웠으니 내일 좀 해라. 그 예레미야 마음이 겸비하다 했어요. 마음이 겸손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하나님 때문에 욕 시켜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욕 먹는 건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욕 먹습니다. 알았어, 나중에 보상해 줄게.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얻어맞고 옥에 갇히고 샘에 빠뜨리고 욕 시켜 먹고 미친놈, 미쳤다했어요. 거리 선지가 참 선지 보고 미친놈이라고 편지 보냈어. 스마야 가지고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이 땅에서요 환영을 받지 못해요. 멸시천대 받아요. 그래서 때로는 쫓겨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버림도 받고 욕도 먹고 굶기도 하고 핍박도 받고 사람 대접 못 받아요. 그래서 원수가요 집안 식구락했어요. 예수님 일가 친척도 요셉의 집에 나세서 살 때 마가 3장 57절에 보면요 집안 사람이 식구들이 예수를 믿지 않더라. 제일 가까운 사람이 등잔빛이 어두워. 예수님 30살 살았는데 육적으로 예수님 4천 됐고 6천 됐고 있을 거 아닙니까? 육적 요셉에 예수님이 젖동생이 있어요. 요셉과 야고보, 요한. 그 야고보서는요 온전을 주장하는데 온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이요. 젖동생. 젖만 같이 먹었지. 예수님은 그 집 얹혀 살았지 사실은. 예수님하고 피가 안 섞였고 아버지 피도 어머니 피도 예수님은 안 받았어. 그냥 태중만 빌린 거야. 배만 빌린 거야. 그래도 예수님이 먼저 마다를 태어나고 그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가 또 결혼생활을 해서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는다. 성싱받은 예수님 젖동생 야고보가 편지를 썼어요. 모든 교회들에게 공동서신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교훈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온전한 걸 원하신다. 온전하다. 온전해야 된다.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고 3장에 나오거든. 야고보 3장에. 그래서 말이나 이런 깨무는 짐승은 입에 자갈을 물러야 돼요. 뭐 신경질내면 깨물어 버려요. 말 뒷발질하고. 근데 큰 배가 말이요. 큰 배가 움직이잖아요. 어떻게 움직여요? 누가 밀어요? 배가 어떻게 움직여? 자동차는 핸들로 이렇게 돌아가잖아. 근데 배는 키가 뒤에 키가 있어요. 키가 이렇게 하면은 붕어나 잉어, 고래는 뭘로 움직여요? 꼬리 지느러미로 탁탁 하면 이게 방향이 돌아가는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 걸어갈 때 자랑시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머리에서 내가 좌쪽이 어디지? 좌쪽이 이쪽이 판단해서 여기 가라. 머리가 여러분 운전대라. 머리가. 근데 사람의 이 혓바닥은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아무리 내가 좋은 말 하려고 해도 신기하려면 욕해버리는데 여기 나오는데
그리고 어떠냐? 자가를 물려라. 그 말에 실수가 없어 온전하다. 그 온전한 사람 없다는 거지. 말에 실수 많잖아. 그 말하기를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말을 내뱉으면요, 담질 못하잖아. 물을 쏟아버리면 담질 못하잖아. 내 마음대로 말하면 실수가 많잖아. 그래서 말이 많으면 뺄게리 하잖아. 그 사람이 됨됨이가 다듬어지면은 말을 적게 하고, 꼭 필요한 말만 하고. 근데 살아보면 그렇잖아. 친구 만나면 농담도 하고, 농도 하고, 응? 재미있게. 그래서 그것도 사람 싫어하거든요. 농담도 하지 말라. 꼭 쓸만 봐라. 주일날은 특별히 사사람 하지 말라. 개인말 하지 말라. 그 온전을 위해서. 근데 사도들이 그렇게 교훈했다고 은사 성령으로는 못해요. 이 본질이 남아있어. 그래 본질은 새일로 창조를 해야 돼. 뒤집어 엎어서 깨가지고 완전히 깨버리고 이 몸을 깨버리고 뼈가루가 박인 지약을 다 추려내고 불로 태워버리고 그래서 새로 만들어야 예수같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새일이 최고야. 새일 창조가. 응? 새언약 창조는 영혼만 구원하고 몸은 썩을 거니까. 응? 몸은 썩는데 뭐 말에 실수 있다고 뭐 몸이 안 썩습니까? 썩잖아요. 응. 그러나 변화되면은 말에 실수가 없죠. 온전히 되는 거죠. 응.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멋있게 사는 것을 복인 줄 착각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이런 짓이 있는 거예요. 응? 그래야 될 줄 알아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응? 예수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응? 절대로 남의 마음을 괴롭히고 남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응? 그래서 여기 8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가 응?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노라. 하나님이 뭐 높은 신이 없잖아요. 자기가 제일 높은 신이 맹세하는데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여러분 궁궐같이 사는 걸 원하지 말아요. 하나님 싫어한다 했어요. 야곱의 영광을 싫어해. 이런 잘못된 영광, 포도주 마시고 요셉이 하나도 모르고 유명해지는 영광을 싫어해. 그러니까 한국의 유명한 교회들은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요즘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들은요, 비서가 따라다닌다 해, 비서가. 비서가 따라다닌다 해, 비서가 있다 해. 나는 비서 없어요. 내가 비서야. 그러니까 엄청 출세해서, 국회의원 비서 있죠. 국회의원 비서가 있어요. 대통령 비서 많지요. 여러분 비서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하나님 숫자 안 따져요. 네가 하나님을 향했느냐, 세상을 향했느냐, 방향이 문제요. 죽은 사람의 친척고 그 시체를 불사를 짜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내실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너와 함께 한 사람 자가 있느냐 하여 대답하기를 아주 없다 하면 저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심판대 가면요, 그때 가면 다 드러나요. 100일 하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보라 여호와께서 명하심으로 큰 집이 침을 받아 갈라지며 큰 교회라고 뭐 자랑해요? 우리 목회 성공했다고요? 실패했어요. 큰 집이 갈라진대. 유명하면 갈라져. 그래서 서문학교에는 한량 궁핍이 많죠? 이겼어요. 그런데 에베소나 버가모나 도아데라나 사데나 라오디게아는 부자교회예요. 교만해요. 버렸어요. 작은 집이 침을 받아 터지리라. 그렇게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하나님과 마음이 안 맞으면 터진다, 갈라진다, 죽는다. 뭐 작다고 다 알고 가네요. 서울에 작은 교회 많아요. 새빵교회 많아요. 그것도 바벨격이 있어요.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말은 발이 딱딱하잖아요. 근데 바위 위에는 말이 달려가면 발이 따라서 발이 아프잖아요. 소가 어찌 거기 밥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공법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데
쓸개로 변하며, 쓸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 쑥물로 취급한다. 하나님 말씀의 단물인데, 생명의 말씀인데,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이 되도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쑥물로 여겨서 듣질 않아. 계시록의 예언서 말하면 안 들어. 단물인데 쑥물로 착각해서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자로다. 뿔은 세력이거든요. 내가 잘해서 목회 성공했다. 내가 잘해서 사람이 많이 모였다. 내가 설교 잘했다. 이렇게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이게 아수르요. 오늘은 러시아 소련이요. 저희가 하맛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유명하면 쫓겨난다. 유명하면 심판받는다. 그렇게 자세를 낮춰서 겸손해야 돼요. 6.25 때 미군들이 왔는데요. 외국 군인들이 전쟁터에 났는데 이 사람들은요. 사격, 총 쏘는 법을 잘 못 배웠는지 뻣뻣이 서서 총을 쏩니다. 서서. 근데 이민군들은 납작이 엎드려가지고 따발치고 갈기니까 많이 죽었어요. 미군이 3만 70명 죽고 그래. 6.25 때. 근데 한국군은요. 엎드려서 포복해서 언덕 밑에 이렇게 숨어서 총을 쏘. 그래 덜 죽었어요. 이 서서 쏘면요. 저쪽에서 잘 보이잖아요. 그 크고 코 큰 것이 어리석어. 총도 못 쏘고. 그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총을 쏠 때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요? 땅굴 파고 들어가야 돼. 방공하고 구덩이 파고 그러면 총알이 지나가잖아요. 그게 우리 영적 자세가 내 몸을 숨겨라. 낮춰라. 자세를 낮춰라. 어? 예수님을 방패를 삼아라. 그러면 마귀가 총을 쏴도 나는 괜찮잖아. 예수님 맞잖아. 그 예수가 방패가 돼. 예수 투구 쓰고 예수 갑옷 입고 예수 옷을 입고 그러면 나는 없어지잖아. 숨었잖아. 예수 속에. 그러면 내가 살았어요? 예수 살았어요? 예수가 산 것이지.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거요. 갈라디아 3장에 그리스도 옷을 입으면 아브라함 자손이다. 내가 살아면 나한테 잡혀가니까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다. 예? 그만 쳐봅시다. 30절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새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야곱의 집에 축복의 책을 이렇게 많은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주셨나이다. 7대 법을 정하시고 시대에 따라 역사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7대 법의 마지막 법에 예언의 법에 사는 저희들 이 기록한 많은 예언의 말씀을 꿀같이 받아먹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고쳐서 예수의 신부를 만드시고 세마포 단장시켜서 구름 타고 하늘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했사오니 감사합니다. 확실히 믿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자기를 깎아버리고 겸손해서 낮아져서 항상 순교자 편에서 우리 형님들 얼마나 억울하게 맞아 죽고 갔습니까? 그들의 원한을 풀어드리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 시원케 드리고 마지막 차례다 칭찬받는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